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969년 20세기 최고의 모험가로 알려진 양리 샤리에르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대한 그 책이 바비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훗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실존의 인물이었던 바비온을 살인자로 몰아붙인 검사에 대한 복수와 또 노예처럼 시달림 때문에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은 탈출에 실패한 주인공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독방에서 2년을 보내면서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세인트 조세프의 독방 감옥에서 5년을 또 보냅니다.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이번에는 상어떼가 울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온은 자유에 대한 꿈을 키워 마침내 상어떼가 울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집니다. 그는 수십 미터 되는 그런 절벽 위에서 이 야자 열매를 가득 채운 자루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그 야자 열매를 담은 자루를 깔고 그 위에 올라타고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그런 바다를 헤엄쳐서 나갑니다.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유를 찾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주인공은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도 죽음 맞이하더라도 자유를 찾겠다. 그러니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도 그런 말을 했지요. 살찐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굶어 죽더라도 자유를 누리겠다. 헨리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 살고 자유를 위해 죽을 만큼 자유를 사랑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보다 소중한 것이 없지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론으로 유명한 존 스토트 밀은 자유란 무엇에 방해를 받거나 꺼리낌이 있거나 또 감정의 어떤 제약을 느끼는 이런 것을 받지 않은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지요,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7년째를 맞이한 광복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이 조선 땅을 강제로 합병하고 36년 동안이나 조선인을 탄압했습니다. 아마 세계 어느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보니까 이름도 성도 말도 다 빼앗깁니다. 가장 귀한 자유도 생명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광산물, 해산물까지 다 빼앗기고 남정들은 일본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처녀 아낙네들은 정신위안대로 끌려가서 정조도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순환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 신앙 절기를 지키려고 하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사 참배 강요를 거절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945년 8월 18일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3일 전인 8월 15일에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성도들이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제까지만 해도 새도 부리던 일본 사람들은 원자탄 한 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목숨만 살려달라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갔지만 그들은 전화를 잇고 마음을 가다듬고 단결하고 뭉쳐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세계 제일 돈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재무장을 하고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외세에 의해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은 미군이 주둔함으로 삼발선을 딱 꺼서 분단된 국가가 되어서 반세기 동안 지금까지 한맺힌 이런 민족을 만들어 놓고 6.25 동족상잔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처참한 비극 참상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비극이 끝나지 않고 북은 일제 압제보다도 더한 인권유린과 억압을 당하면서 굶주려 죽은 사람들만 해도 수백만에 이른다 그래요. 이 남한에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와는 또 다릅니다. 정치적인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참 자유와 참 해방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일본 남성들
한 2천여 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했더니 그중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다시 태어난다면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그 생명같이 소중한 자유를 얻어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대통령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대통령 연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 한 30번 이상 그렇게 쓰고 그걸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심지어는 교황까지 움직였어. 이북에 한번 가달라 그러고 다 안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평화가 깨떨어지고 더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워진 대통령도 그 연설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이나 했어요.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평화, 자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32절로부터 쭉 보면 오늘 주신 말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 그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화를 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그 혈통을 이어받아 난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출생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다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죄를 짓는 결과가 됩니다.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이거를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죽어야 될 건데 죽는 거 보면은 거짓말이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것 보면은 죄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 변명을 하고 죄를 무시한다 그래도 그 속에 죄책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 다 죄가 없다, 법정에서도 죄가 없다 그래도 자기 속의 양심이 너는 죄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 도덕을 알든 모르든 율법 전서 다 몰라도 하나님의 눈인 양심,
너는 죄인이다. 그럴 때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어요. 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장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와 해방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는 너희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요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고급 천사였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루시퍼로 나옵니다. 계명성. 그 루시퍼 고급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뱀이요 용이요 사탄 악마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지상으로 쫓겨내려와서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장의 아비,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보면 우리는 다 지금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일본 제국주의나 북한 공산당보다도 더 악랄하게 사람을 탁 휘어잡고서 그대로 끄는 대로 사람들이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참 자유와 해방이 없기 때문에 저 중동 지역에는 노예에게 주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도장을 그 이마에 찍어요. 표시를 합니다. 성질 사납고 힘센 그런 자는 잡아다가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리를 달아주어서 줄로 끌고 다닙니다.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끌고 다니고 옷의 색깔 모양도 꽃같이 험하고 남루한 옷을 입히고 발목이나 손목에 쇠고랑을 달아서 끌고 다니는데 짐승이나 물건처럼 팔고 사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악마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고만 넘어가서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센 장사 삼손을 아시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세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군 블레셋 1,000명을 해치우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그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중에 그만 범죄하게 되니까 붙잡혀가지고 두 눈 다 뺏기게 되고 그래서 쇠고랑을 차고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는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이 죄는 달콤한 유혹이 있는데 일단 범죄하고 나면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귀도 막히게 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생명도 자유도 다 빼앗기고 노예처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가면은 곰을 사냥하고 곰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곰을 잡는가 하면은 곰이 다니는 그 길에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곰이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발라 놓습니다. 곰이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그 칼 끝에 묻어 있는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데 피를 자꾸 빠는데 결국은 자기 혀가 잘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피를 먹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 피를 다 먹고 나니까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곰을 잡아온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달콤하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참 자유와 해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32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무엇이 자유롭게 해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참이요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유를 잃었는지, 어떻게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지 이거 전혀 모르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에게 비극이 연출되었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진리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양심을 통해서 독약과 같은 죄를 짓게 되면은 1차적으로 내 가슴이 두근거리지요. 발에 오금이 저리게 되고 죄 짓고 발 뻗고 자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막 오금이 저리고 두근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키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260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왜 그러면 지키도 못할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은 죄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래도 죄가 없느냐? 온 인류를 죄에 가두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죄에 딱 가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죄를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질병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칭의라 그런데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기준선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렸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민하던 사람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탄식하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의 말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목사가 물에 잠그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세례와 더불어 나는 죽어서요. 죄 짓기 좋아하는 나는 벌써 죽었어. 그리고 일어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11절에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로마서 그게 6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살아난 몸 이거를 지체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로운 병기로 드리라.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여질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수가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목수에게 목사님 문짝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부탁이니까 이 목수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주 곱게 좋은 문짝을 딱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짝 한쪽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송판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따가 막 붙이는 거예요. 못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가 아니 목사님 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래도 훌륭하게 잘 만들었는데 걷다 이런 걸 덧붙이면 보기 흉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래도 목사님은 자꾸 못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목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노력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면 목수처럼 내가 할 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에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3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겠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8장 1절로부터 보면은 그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그를 잡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이런 사람은 모세율법에 돌들어 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들어 치라. 양심이 있으니까 딱 하고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지 않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있어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멸하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얼마나 난폭하고 악랄한지 기운이 너무 억세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정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쇠고랑으로 채우고 쇠말뚝에다가 공동묘지 옆에 거기에다가 사람 해치지 못하게 딱 못 박아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리로 딱 지나가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내보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그럽니다. 마침 보니까 산비탈에서 돼지떼가 막 쫙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다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전부 다 물속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돼지 죽였다 그러면 전부 다 반대하고 막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마귀에 잡혀있는 자를 놓아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소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심으로 죄와 사탄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고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같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명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 다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 쭉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과 같이 사람 속에 들어오겠다는 말로 쭉 나왔어요. 드디어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 자리에 그분이 와서 함께 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소서니 가포 눈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그 성령이 역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늑탈하는 것 같이 사탄을 결박해서 물리치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쫓아낼 때 거기에 자유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 오늘 안수 집사가 기도했잖아요. 그 안수받은 집사 스데반은 이렇게 좋은 복음 전하다가 돌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안수받은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하니까 막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사람이 다 고침받고 막 중풍 환자가 일어나고 안진마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시 집에서 있던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라, 이 집에 예수 믿으니 나 못 살겠다 도망질 치는 거예요. 옆집에 김씨 집에도 그래요. 앞집에 최씨 집에도 그래요. 옆집에 박씨 집에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그 성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에 이런 설교를 못하게 우리 집 사람이 오늘도 여기 왔는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처갓집에 한번 다니러 갔는데 그 동네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모산댁이라고 하는 분이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막 빌면서 막 용서해달라 그러고 이러는데 손이 쫙 들어붙어가지고 그만 혼이 나서 도망을 치고 이제 교회 전도사가 와서 좀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가 동네인데 제가 안 가겠어요. 제가 갔지요. 또 가보니까 부인이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반을 딱 갈라서 반을 가지고 쑤시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이만한 부적을 하나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그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14대째 우리가 섬겨오던 그거라는 거예요. 딱 붙여놨어요. 제가 확 잡아 뛰니까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벌 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귀신이 와서 당신 부인을 저렇게 괴롭히니까 예수 믿으면은 귀신 떠나가면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만류하는 걸 그냥 두더라고. 그때 놓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죠. 손을 얹고 딱 기도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주일날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주일날 딱 털고 일어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귀신 떠나가면은 뭐 꾀병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에, 사도들이 하던 사역에, 지금 오늘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 그랬으니 그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럴 때 사람들이 사탄에게 얽매였던 사람이 다 풀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지금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계시는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리라. 여러분의 믿음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거나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참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가정 속에 가는 데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